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헤아리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에 풍족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믿음임을 확신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심히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더욱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한 야곱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 7일 날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군 부대가 이스라엘 남부 슈퍼노바에서 국제음악 축제를 열고 있었던 레임가브를 급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명을 죽이고 200명이 넘는 일반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큰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이스라엘은 즉각 전쟁을 선포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 군부를 공격하고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외신은 날마다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곧 구약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말입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그 땅은 3000년 전에 다윗 왕이 여러 차례 전쟁에서 승리했던 블레셋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애굽.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집트는 불구대천의 원수 국가입니다. 3000년 전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이 남겨준 많은 금을 가지고 금방패를 만들었는데 이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이 금방패를 전부 빼앗아가 버린, 약탈해 가 버린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통일돼 가지고 12지파가 하나가 돼 가지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고 있는 걸 굉장히 싫어해 가지고 솔로몬의 관리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이집트로 망명시키고 그에게 힘을 주고 자금을 주고 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을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이집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고 멸망시키고 그들을 약탈하고 하는 것을 계속해 왔던 나라가 이집트였고 이스라엘은 그 피해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중국에게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우리 것을 많이 빼앗겼습니까? 마치 그런 관계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지 40년 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내고 빈 땅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아랍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됐는데 이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난 1947년에
유엔의 허락을 받아서 독립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일 못마땅하게 여긴 게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1차, 2차, 3차 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든지 아랍의 여러 이슬람 국가들과 합세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집트가 있는 힘을 다 쏘아붓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저거 곧 망하겠다. 이집트라는 큰 나라가 저기 조그마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으니 이제 곧 망한다. 없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기적같이 이집트를 굴복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1차전에 승리하고 2차전에 승리하고 3차전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집트,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패해서 나라가 참 아주 약하게 된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그 이집트가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전쟁을 치르는데 조용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아주 말하자면 국제 정세로 봐서나 여러 가지로 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장 소망하는 나라가 이집트고, 근데 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면서 전투기로 폭격하고 탱크로 물어미치고 민간인들을 무수히 살상하는데도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뭘까? 이사야 19장 17절에 보면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라는 참으로 특별한 예언의 말씀이 딱 한 구절 적혀 있습니다. 유다 땅이 이집트의 두려움이 될 거다. 애굽의 두려움이 될 거다. 근데 이 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전쟁,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 큰 지진 일어나고 있죠. 기근.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못 만드는 게 없다 그래요. 그냥 굉장히 자동차 비행기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굉장한 것을 다 만들어내고 있는데 전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만드는 게 식량을 못 만든다 그럽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식량을 공장에서 과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기근이 있을 거다. 전염병이 있을 거다. 여러분이 참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을 휩쓸어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라고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오래전부터 성서 신학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무서운 일이 바로 이사야 19장 17절에 기록된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 말씀일 거다라고 딱 찍어놨어요. 관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건데 그 무서운 일이 뭐냐? 유다의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관계를 바라보고 지금 이런 큰 전쟁이 지척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는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선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야곱에 대하여 다양한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 너를 조성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여수르이라는 말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야. 하나님께서 옳다 여김을 받은 인정한 자야, 그런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할 것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기도 하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기도 하는 전능하신 나 하나님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라고 굉장한 풍요와 엄청난 행복과 축복을 약속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풍요롭고 값진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야곱이 가진 믿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믿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아서 나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야곱은 부족함이 많고 범죄한 것도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나쁜 놈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어, 흠 없어, 나는 당당해, 떳떳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되고 악하고 악랄한 야곱을 택한 하나님, 그 이유가 뭘까? 우리도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값진 풍요로운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했는데 내게도 약속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그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야곱은 실제로 야곱은 이사야보다도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야곱을 다시 등장시켜 가지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받고 있는 야곱이 예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표. 예표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표식이 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봐라. 과거의 사람도 이 사람을 보고 미래의 사람들도 이 사람을 봐라. 그것은 너와 동일한 요소, 너도 이 사람처럼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런 뜻이에요. 어떤 징조, 되어질 일을 말한 것처럼 너도 야곱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는 예표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야곱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한 야곱은 왜 우리에게 예표의 사람이 되겠는가? 그것은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리브가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죠. 근데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간절하게 자기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임신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후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뵌 거예요. 쌍둥이를. 그래서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죠.
근데 큰아들이 먼저 나온 게 에서인데 에서는 성장하면서 능숙한 사냥꾼이 됩니다. 아주 막 늠름하고 힘도 세고 털도 북실북실하고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털도 없는 맹숭맹숭한 사람이고 사냥꾼의 기질은 전혀 없고 어머니의 일을 따라서 부엌에서 일하는 조용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가서 고기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냥하다 보니까 배가 고팠겠죠. 배가 고픈 에서가 바라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라고 야곱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주면은 자기가 팥죽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에서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하면서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니까 그럼 맹세해라. 그래서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팥죽을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 아버지가 주는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져야만 나도 아버지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싸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싸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해 주니까 그렇게 도적이 많고 군대가 많고 악한 이웃들이 많은 그 속에서도 이삭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형에 비해서 힘도 없고 사냥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아버지 이삭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넉넉히 잘 살 수 있어. 그런 마음 때문에 야곱은 이삭이 주는 장자의 명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우화처럼 재미있는 얘기처럼 쓰여져 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한 본질 문제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사람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걸까? 라는 그런 의문을 품지 않고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실까?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주관하실까? 이런 의문을 품지 않고 자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의문과 퀘션 마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고 이 시대를 살게 하셨고 이런 여건을 주셨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굉장한 하나님께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 금수저를 타고나야 돼 하는 말 자주 합니다. 부모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잘 살 수 있고 그래야만 떵떵거릴 수 있고 그래야만 기죽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어디 가서든지 잘난 채 의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수저를 타고나든지 뛰어난 외모가 있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IQ가 뛰어나든지 무슨 특징 있는 무엇을 잘하는 체력을 타고나야 든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별량면 승지에서 개척교회를 학교 다닐 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학교에 가서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실 한 칸, 주일날
아이들 데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 칸 좀 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데 내가 교실을 비워줘야고. 그래서 나는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장 선생님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학교 교장이 되기까지 많은 배움과 여러 여건을 거쳤을 텐데 돌이켜보면 어디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생각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교실 한 칸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한참을 생각하더니 저 교실을 쓰십시오 하면서 그 교실을 빌려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든 예배하지 않는 자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심히 사모해서 배가 고픈 에서의 그 틈을 이용해서 장자의 축복을 사는 이것을 하나님은 나쁘게 본 것이 아니라 기이 여겨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네가 나의 축복을 매우 사모하고 있구나. 네가 나의 사랑이 없이는 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내게 의지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창세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도 침침해지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큰아들 에서를 불러다가 에서야 들에 가서 고기를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가지고 내게 와라. 그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이제 정리하려고 한다 하면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마음속에 저 이삭의 축복을 내 아들 야곱이 받아야 돼. 어렸을 적부터 부엌대기처럼 엄마를 따르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 아니면 에서에 비해서 너무 약하니까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리브가는 오래전부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빨리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듭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의 입맛을 제일 잘 아는 게 누구겠어요? 리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 별미를 야곱에게 들려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드리고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에서는 털이 북슬북슬한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실진데 나는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겁납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염소 새끼 털을 야곱의 손목에다가 둘러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화 같고 옛날 얘기 같고 웃기는 얘기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는 것을 크게 상징하는 중요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 의롭다 인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 이 불쌍한 인간들,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야 될 인간들이 하도 불쌍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에게 우리 죄를 다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대속한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지금 야곱이가 생생하게 그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에사가 받게 돼 있어. 그런데도 어머니가
내게 덧입혀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털로 목을 감고 손목을 감고 마치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별미를 가져온 야곱을 에서가 부릅니다.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자. 만지는 거예요. 만지고서 이삭이 하는 말이 음성은 야곱이다마는 만져보니 에서로다 하면서 마음껏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허물과 성품과 성향과 본질을 볼 때 죄인임에 분명하고 도무지 가치 없는 사람이지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 라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야곱처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생생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예표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거를 증거하면서 너희들도 야곱과 같지 않냐? 너희들도 부족하지 않냐? 허물이 많지 않냐? 잘못된 것이 너무 많고 내 한번 따져보자. 얼마나 흉악한가? 그렇죠. 내밀 수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내 아들이 너가 내 흉악한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를 죽으셨구나를 생각하면서 야곱을 인정하듯이 우리를 인정하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야곱. 우리 다 같이 창세기 3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아멘. 야곱은 자기의 실상을 지금 400명에게 무장시켜가지고 자기와 자기 처자들 다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에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다 칠까 겁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님 앞에 다 기도로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꼭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나의 죄를 대속한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더니 내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기도하라고 얼마나 힘있게 진실되게 진지하게 격려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이든지 거짓된 사람인지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기도가 공연 부리고 헛소리에 그치는 게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드리는 기도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내 기도는 두 가지 조건이 있구나.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드리는 기도다. 이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을 에사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들도 여러분도 다 구원해 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참 좋아졌다고 그렇게 보도하는 뉴스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갔다, 그런 보도도 나왔고,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본을 추월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비판해 본다면 어떤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느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첫째는 사회적인 혼란입니다. 굉장히 우리 사회가 어렵습니다. 어지럽습니다. 흉악합니다. 거짓되고 악랄하고 폭력적이고 살인사건이 많고 정말로 음란한 일이 많고 헤아릴 수 없이 악한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제약의 홍수가 범람하는 세상과 같습니다. 거기다가 마약까지 성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회적 혼란이 범람하고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는 데다가 애를 낳지 않아서 저출산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망한다. 그럼 제가 한창 우리 아이들 키우고 그럴 때 1년에 애들을 70만 명씩 낳았어요. 지금 20만 명도 못 낳아요. 얼마나 아기를 안 낳는지.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우리 민족에 크고 심각한 문제가 됐다. 사람들은 잘 돼간다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얘기를 들으면 경제 위기가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건설업이 망했습니다. 식당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학원도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거기다가 북한은 쉴 새 없이 핵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세상에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될 교회는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야곱의 믿음. 하나님께서 인정한 야곱의 믿음을 우리 각 사람이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크게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지난주일에도 모자를 쓰고 여기 와서 설교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한 수술이 조금만 잘못돼도 속에 있는 많은 그 DNA 내 세포가 있는데, 그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나는 말을 못하게 될 수도 있고, 기억력을 전혀 갖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을 쳐다봐도 누군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설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운명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어도 내 자녀들의 삶을 개선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정말 생각할수록 무능한 것뿐이에요. 그런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의지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야곱처럼 흥왕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이 민족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표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야곱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함으로 마음의 소망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